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예배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사도들이 신조로서 함축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그것이 사도신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의 첫 문장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 버전으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근 버전으로 해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뭐 옛날 것이나 지금 것이나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문장만 현대어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신앙 고백이 다르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현대어로 요즘 그 어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겁니다. 문장만 그렇게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현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나 하는 걸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은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런 의문은 하나님의 선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 자기들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죄악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식민지의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우리를 이런 처지로 몰아가도록 이렇게 놔두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런 울분이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이 억울한 일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몰라주고 내 억울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항의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했을 때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듣지 못하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아 알지 못하느냐 왜 못 듣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문장에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을 부를 때에 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형편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항의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의 사정을 제발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답은 나를 바로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내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은 상대방을 알아야만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헤어날 수 있는 답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왜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그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억울한 사정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명철이라는 영어 단어 보면 understanding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도 피곤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고 힘든 세상을 살려고 하니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명철하지 못해서 중요한 선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피곤치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명철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피곤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피곤한 시대를 헤쳐나갈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피곤함과 무능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현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쪽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이 남쪽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결코 그 모든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소년들이 잘 뛰어다니지만은 그 소년들도 넘어질 수 있고, 청년들도 힘이 있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청년들도 넘어집니다. 장년들도 넘어집니다. 소년,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피곤치 않으며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이런 새 힘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새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십니다. 31절 보니까 오직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은 오직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능력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이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나오는 힘도 아닙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힘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 새로운 힘을 얻으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듯이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힘있게 올라갑니까?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은 이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그냥 날개만 펼치고 있어도 올라간, 그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자,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 믿음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새로운 힘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내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이 처한 그 처지를 바라보고 자신들의 원통함에 매달려 있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한없이 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가야만 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보면은 정말 어떤 선택이 명철한 선택인지 현명한 선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선택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어려운 시대의 삶의 방향과 모든 어려움을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그 지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라야 그것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꼬이고 되는 일이 없다는 그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와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명철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밝혀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자꾸 하나님을 알고자 하니까 이상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서 밝혀주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알고 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소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모든 관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 속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셨죠. 자기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라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십자가를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승리는 맛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놓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고 그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